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에 져서 대변동에서 앞으로 인류 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주로 네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 위험, 두 번째는 기후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자원 고갈,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적 불평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상 밖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해 갈 것인가, 국가도 개인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 대응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위기 대응 1.0의 개념은 바로 해결 지향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소중했던 가치관들을 쉽게 이탈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 왕이 그 당시 제사장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가 일그러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을 위한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답답한 나머지 변장을 해서 몰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이 바로 위기 대응 1.0의 개념에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기 대응 2.0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기회를 찾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압송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행 과정에서 276명이 탑승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실질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이번 여정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예상하고는 여정 일정을 변경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의 말을 외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는 지도자가 선택과 결정을 잘 했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 셀프 리더십에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황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해 나가는가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 판단력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이 이 항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이번 여정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위기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정확한 정보를 읽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선교 여행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의 일정상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해안은 크레테 섬을 주주로 한 이 해안은 9월 말에서 11월 사이에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인데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씨 조건이에요. 그래 더군다나 이미 이 절기가 지나서 가장 좋지 않은 날씨로 접어드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동안의 경험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번 여정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했는데 사도행전 27장 10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번 항해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항해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정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 실체를 파악할 때 지속적으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층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혼란들이 가중되고 미국 전국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는 소방관, 의료진, 구조대원들, 또 대테러를 또 예방하고 또 범인들을 또 찾아 나서고 문제 해결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진행하는 메타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부각이 되었는데 이 리더십에는 정보 또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입수하고 정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윗사람과 관계된 백부장의 동향과 그런 마음들을 꾸준히 살폈고 그리고 밑으로는 자기가 동행했던 선교 팀원들, 동행자들의 그 사정도 살폈고 또 그리고 바울은 사공들의 형편도 살핍니다. 나중에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면서 안전하게 구제되는 과정을 바울이 협력하게 됐죠. 그리고 선장과 선주도 바울이 돌아보면서 그들의 심경을 헤아려 봅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이 다층적인 이해를 통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정확한 정보들을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미리 알고 피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다. 둘은 정반대되는 것으로 참 마음과 뜨거운 머리다. 이 둘 중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것은 뜨거운 머리다.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구원받은 사람의 지성에 부딪힐 때는 차다. 마음은 불타게 하지만 전파력은 판단력은 완전히 침착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위기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편향을 경계하십시오. 지도를 잠깐 보면 바울은 이번 여정이 심상치 않아서 미항이라고 하는 비교적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고 항해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그곳이 아닌 베닉스에서 머물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2절을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체
276명의 안전한 항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들이 지내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제안보다는 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금 돌아보고자 베닉스로 무리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각자는 이런 편향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편향된 성향이 있는 거죠. 도쿄대 명예 교수인 요로 타케시라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는 알아서 차단해버리는 선택적 인지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바보의 벽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듯이 편향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바보의 벽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편향을 걷어내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요, 바로 가치관에 기초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크게 두 가지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배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고요,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한 가치가 더 컸던 것이죠. 이 미항이라는 곳은 이 사진에도 보듯이 비교적 항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정박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겨울을 나는데 이 미항이라는 곳의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그들이 여러 달 동안 겨울을 보내야 될 때에 무료하고 많은 불편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관심은, 그의 가치는 바로 생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황제와 성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했고, 또 하나 보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즉 바울은 배 안에 있던 276명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생명의 가치에 힘입어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알렉산드리아 호와 같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우리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크라이시스인데요. 이 위기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크리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보니까 판단 또는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의학적 용어로 쓰이게 되면 회복할 것인가 악화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위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는 우리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해 가겠습니까? 오늘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 위기의 때는 이 셀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